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도 또 징계받는 이야기, 심판받는 이야기구나. 언제까지 계속 회개만 하라는 말씀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나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도 모자를 판에 아침부터 잘못을 들추어내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 그거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좀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이 계속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아멘 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보다는 자신의 귀를 만족시킬 만한 달콤한 소리들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에만 아멘하게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떠나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에는 귀를 닫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참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본래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경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니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것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인하여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이나 우리의 사역을 따를 만한 말씀만을 붙잡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가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의 귀를 만족시킬 만한 말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다가 당하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전쟁도 없고 먹고 살 만한 것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던 때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평화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에게도 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과 만족, 때로는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수단으로 그것들을 섬기기도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 하나로 하나님도 섬겼을 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 하고 보호받으려고 아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주는 안정감,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물질을 많이 버려들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평안한 삶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이제는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삶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듣기 불편한 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예언하는 것이 바로 4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이러했지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흑암으로 가득하던 세상에 빛이 있게 하셨고, 공허하던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고, 혼돈하던 세상을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광명체들이 빛을 비추었고, 열매를 맺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은 모든 풀과 바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내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운영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을 단순히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 몇 대 치는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수많은 고통들이 주는 아픔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간구했던 내용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더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심판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24절의 말씀처럼 산들이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유지부동 있는 것이 산일진데 그러한 산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요동하게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이 떠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25절 말씀처럼 사람도 새도 하나 없는, 다시 말해 생명이 없는 삶, 회복이 없는 삶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26절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도 결국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들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되기를,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족들, 그 동족들을 보면서 자복하게 되기를, 포로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 말할 때 과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면 그 아들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보다는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생활비가 담긴 그 지갑을 벽과 책상 사이에 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침대 밑에 지갑, 침대 밑에 지갑.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그거 몰래 빼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서
그 벽과 침대 사이에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었는데 그때 마침 방문을 열고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지갑을 빼고 있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그 누운 채로 그냥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1시간 동안 벽 보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는 정말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문자로 엄마 사랑해 문자 보내면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가 필요한데? 그냥 어머니는 다 아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과연 모르셨을까? 알면서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면서도 내어주는 것일까? 그것 가지고 나가서 깨닫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게 정말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고 하신다면 이것처럼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기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게 되면 그들은 또 똑같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 그것을 뒤집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큰 아픔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서도 또 울면서도 선포한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식이라면 과연 포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70년이 다 지나면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 결국 깨닫게 하실 것,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을 예레미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나 멸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두시나 영원히 두지는 않으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할 것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려느냐? 아직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창녀와 같이 살겠느냐? 내가 고통 중에 더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제는 깨닫고 돌아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고통 중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어 아들을 떠나 보냈지만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며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약속의 땅을 황무지로 변하게 해서라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를 돌이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